자, 그러면 오늘은 베드로전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5장 5절과 6절의 2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페이지는 신약성경 381면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과 6절.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11월 한 달 중에 제가 특별히 계속해서 마음에 두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1, 2부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함께 따라해 볼까요? 그럼에도 감사. 다시 그럼에도 감사. 우리 청년들 신방하거나 같이 나눔을 하다 보면 올해는 제가 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올해 어떻게 흘러갔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는 좀 아쉬움과 그리고 또 아무것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어떤 안타까움들을 들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 마음은 저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보이지 않는 왼손이 우리를 계속 붙들고 계시다는 것, 우리가 당연히 누리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기본적으로 건강, 그 다음에 또 힘, 지혜라든지 이런 아주 사소한 것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감사할 수 있죠, 그죠? 이런 소소한 것들을 우리가 너무 당연시하게 여기고 있지 않은가.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어쩌면 우리의 일상적인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감사할 줄 알라는 그런 메시지를 또 주시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해요. 근데 내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라는 마음속에 조금 더 살펴보면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된다라는 이 조급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남들에 비해서 나를 자꾸 비교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시기 때 나는 이걸 빨리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전 인생을 계획했다라는 걸 믿으시죠? 그러면 조급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되 남들과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인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는 생각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가 먼저 우리에게 질문이 돼야 돼요. 오늘도 우리가 제목을 보시면 겸손한 자에게 베푸시는 은혜라고 했잖아요. 겸손한 자가 누구일까에 대해서 오늘 면밀하게 한번 살펴보시고 내가 과연 그런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말씀은 두 구절인데요. 여기저기 많이 다닐 거예요. 그러니까 잘 따라와 주세요. 자, 먼저 우리가 복습하는 차원에서 베드로전서가 기록된 배경을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가 기록될 때 당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제국에 의해서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는가 동시에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을 점점 더 심하게 받던 시기예요. 네로가 마지막에 절정의 이 박해를 하기 직전 상황까지 계속해서 올라가는 단계가 지금 베드로전서가 쓰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별히 베드로가 로마 지역을 방문하면서 이런 박해와 핍박의 현장을 직접 눈으로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건 그 박해와 핍박을 보고 있는 베드로의 심정이 어떨까 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박해를 받았던 것 중에 하나이고 또 심지어는 그 박해를 이기지 못하고 자신의 스승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런 본인이기도 해요. 일찍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주변 사람들이 너도 예수를 따르는 자지? 라고 질문했을 때 첫 번째는 어떻게 대답했죠? 나는 그를 모른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다가 3번의 질문에서는 내가 만약에 그분을 알면 내가 저주를 받겠다라는 그런 저주의 말까지 쏟아내요. 그게 원래의 베드로였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어떤 상황을 보면서 30년 전에 이 편지를 쓰기 전에 베드로의 자신의 모습을 되새겨 보는 거예요. 아, 내가 그때
그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고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추궁했을 때 나는 어떠했더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쓰면서 자신의 모습을 회귀하는 가운데 이 베드로전서의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쓰게 되죠. 첫 번째가 뭐였죠? 종말론적 겉면. 좀 어려운 말이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고요? 나그네와 같은 삶. 나그네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 땅을 본향으로 두지 않고 진짜 본향이 있는 사람. 마치 여행을 하는 순례자의 삶을 사는 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나그네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그네의 삶을 사는 우리는 이 땅에서 얻게 되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얻게 될 수밖에 없는 핍박과 고난에 대해서 어쩌면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인내와 고난을 끝끝내 참아냈을 때 마지막에 도착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유업과 상급의 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종말론적 겉면은 뭐예요? 우리가 나그네의 삶을 살 때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게 되는 핍박과 고난은 필연적인 것이다. 어쩔 수 없다. 잘 참아내야 된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그냥 이렇게만 격려하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았으면 좋겠다. 왜 그럴까요? 이 땅에서 고난의 가장 롤 모델이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가장 큰 고난을 당하시고 제가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많은 예수님과 교감할 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에게 딱 그 필요한 단어 하나, 우리와 공감하시는 분. 저는 공감이란 말을 참 좋아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공감할 수 있고 또 사람이 신과 공감할 수 있다라는 것. 세상의 어떠한 신들도 우리와 교감하거나 공감하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가 고난을 받으실 때 가장 많은 고난을 당하셨던 분이 우리의 고난을 이해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격려해 주실 수 있고 따라붙는 고난에 대해서 답을 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본받아라 하는 것은 우리에게 공감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형편을 가장 잘 아시면서 가장 적절한 때에 우리의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두 가지 베드로전서의 큰 줄기는, 첫 번째는 우리가 나그네의 삶을 살아갈 때 얻는 고난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두 번째는 그 고난에 가장 우리와 공감하시면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이 베드로전서의 큰 두 줄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의 별명이 위로의 편지 또는 격려의 편지, 소망의 편지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제 본문에 돌아와서 베드로전서 5장의 내용인데요. 마지막 장이죠. 베드로전서 5장에는 세 그룹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절에서 4절까지 장로들에게 대해서 편지를 쓰는 내용,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오늘 읽었던 젊은 자들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은 교회 공동체 전부를 위해서 합니다. 비록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절에서 4절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장로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초대교회 당시에는 저를 포함한 목사들과 장로들을 별도의 구별 없이 다 장로라고 불렀어요. 지금은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목회자라 부르고 교회의 어떤 살림을 맡아서 진행하시는 분들을 장로님이라 하지만 그때는 한 뭉텅이로 그냥 장로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교회의 지도자들이 되는 겁니다. 근데 왜 1절에서 4절이 참 중요하냐면 제 개인적으로 제가 하나님 목회를 해야 될까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품을 수 있을까요? 하면서 목회에 들어가기 전에 기도하는 가운데 얻은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1절부터 4절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셔서 1절부터 4절까지는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목자로서 쓰임받을 수 있을까?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될까? 자, 그런 다음에 이제 5절이 등장합니다. 5절 한번 보실까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자, 5절에 젊은 자들이 나옵니다. 젊은 자들에 대해서 학자들이 참 많은 왈가왈부를 했죠. 왜 그러냐면 젊은 자들이 어느 대상을 얘기하는 걸까? 우리가 그냥 딱 봤을 때 느끼는 신체적으로 젊은 남녀 여성들을 얘기하는 걸까?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아까 1절에서 4절까지는 누구라고요? 장로들, 교회를 다스리는 지도자들을 얘기합니다. 이와는 상대적인 개념으로 5절의 젊은 자들로 보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젊은 자들은 누구일까? 지도자들과 반대되는 교회의 일반 성도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신체적인 어떤 물리적인 나이의 대상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는 모든 일반 성도들을 얘기합니다. 자, 그들에게 베드로가 지금 명령하고 있어요. 장로들에게 뭐 하라고요? 순종하라. 자, 앞을 한번 보시고요. 순종하라는 의미가 뭘까요? 순종이란 단어. 제가 원뜻을 설명해 드리면 여러분들이 이런 의미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실 텐데요. 순종하다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발 아래에 너의 자신을 둔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뭐라고요? 상대방의 발 아래에 또는 내 발 아래에 내가 지도자면 상대방이 거기에 뭐 한다고요? 자신을 둔다. 조금 어려운 의미일 수 있는데요. 이 순종하다라는 단어 속에 베드로의 추억이 담겨져 있어요. 어떤 추억일까? 자, 이제 본문을 잠깐 체크해 두시고 요한복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인데요. 다 핸드폰이나 성경책 가지고 계시죠? 요한복음 13장 한번 직접 찾아가 보세요. 화면도 보면 도움이 되겠지만 여러분의 손때가 좀 묻어야 될 것 같아요. 요한복음 13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13장 3절부터 우리 8절까지 교독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저녁 먹는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너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아멘. 자, 이제 앞을 보시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이제 최후의 사명, 마지막 사명을 위한 십자가의 길에 들어가셔야 됨을 알고 그 마지막 유월절이 되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최후의 만찬이죠. 그 식사가 끝난 다음에 예수님이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동이신 다음에 뭐 하셨다고요? 제자들 발을 일일이 한 명씩 다 씻어 주십니다. 당시에,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 관습 가운데 제자가 또는 종이 스승이나 주인의 발을 씻어주는 경우는 당연한 경우인데 이와는 반대되는 개념은 있을 수 없는 개념이에요. 스승이 제자의 발을 또는 주인이 종의 발을 씻어주는 개념은 그때는 없었어요. 이게 굉장히 파격적인 행동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일일이 제자들의 발을 본인이 무릎을 탁 꿇고 발을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주인공인 베드로 앞에 딱 도착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했다고요? 뭐라고요?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이 말은 씻어도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제자인 내가 씻어드려야지 왜 예수님이 나를 씻겨주십니까? 이 의미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나와 너는 뭐가 없다고요? 상관이 없다.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냥 던진 거예요. 예수님, 왜 내 발을 씻어주세요? 씻겨주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뜻밖의 얘기를 하신 거죠. 내가 너의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너와 나는 관계가 이제 단절이야. 없어. 이런 얘기예요. 베드로가 화들짝 놀랐겠죠. 지금까지 수제자로서 핵심 제자로 예수님과 3년을 사역했던 베드로인데 예수님이 단번에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관계가 없어라고 얘기하니까 이 베드로가 어떻게 했을까요? 계속해서 이어서 볼까요? 13장 9절과 10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자, 무슨 의미일까요? 베드로의 그 급한 성격이 보이죠. 손도 씻겨주시고 발도 씻겨주시고 머리도 씻겨달라는 얘기는 스승이여 나를 목욕시켜달라는 얘기예요. 이 베드로의 어떤 급진적인 성격이 여기서 보이죠. 예수님이 관계가 없다고 하니까 내가 예수님하고 어떻게 관계가 친밀한데 관계를 끊을 수 있습니까? 주님 그냥 나를 다 씻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또 뜻밖의 얘기를 하시죠. 너는 이미 목욕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나는 발만 씻겨주면 된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말을 하셨을 때 이건 어떤 의미일까? 지금 예수님이 마지막 걸어가시는 그 길이 어떤 길이었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눌려있던 우리, 죄의 더러움에 빠져있던 우리를 십자가에 대속하심으로써 깨끗함을 입히시기 위한 그 길이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그 길은 우리를 완전히 정케 하시는 그 말이기 때문에 더 이상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깨끗함을 받은 너희는 목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발은 씻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발은 뭘까요? 예수님의 보혈에 의해서 우리가 죄의 모든 더러움들이 깨끗이 씻겨졌지만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일상의 삶 속에서 죄를 안 짓고 사나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가장 먼저 더러워지는 신체 부위가 어디예요? 발이잖아요. 발.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외출하고 돌아오면 가장 먼저 씻는 곳이 형제들은 안 씻을 때도 있겠지만 발이에요. 발. 네, 그죠? 그러니까 이 의미는 뭐냐면 죄의 본성의 그림자는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 그림자들은 매번 씻겨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방법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오늘과 같이 찬양으로, 예배로 우리의 여전히 모난 불순물들에 대해서는 깨끗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완전히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믿으시죠? 그런데 여전히 우리 안에 그런 본성의 그림자들은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욕망들, 욕구들, 탐욕들 이런 것들은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서 매일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씻겨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 베드로에게 이런 추억이 있었다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단어 속에 그 순종의 가장 롤 모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발 아래 두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 베드로가 왜 장로들에게 젊은 자들이 교회 성도들이 순종하라고 얘기했을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오신 이유 중에 최고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죠? 대표적인 예가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뭘로 주기 위해서요?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게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자가 섬김에 있어서 순종에 있어서 제일 우선적으로 생각했던 것은 이러한 섬김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였기 때문이에요. 젊은이들이 장로들에게 순종하라는 베드로의 그 명령은 장로들에게 대한 어떤 맹목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장로들이 어떻든지 그거를 장로들에게, 죄송해요 자꾸 장로 하니까,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라는 것은 맹목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순종의 기초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만들어주신 영적인 질서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셨듯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그러니까 지도자들에게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지도자들의 조건이나 자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영적인 질서를 세우셨기 때문이에요. 이해가 되죠? 자꾸 우리는 사람을 보면서 맹목적으로 따르려고 하고 지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뒤에 계시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만들어진 우리이기 때문에 그 롤 모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우리도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질서를 따라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베드로가 일반 성도들에게만 순종하라고 명령했을까요? 아니에요. 5절의 중간에 뭐라고 돼 있어요? 첫 번째는 뭐였죠?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그 이어서 뭐라고요? 본문으로 넘어와서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라고 되어 있어요. 다 누구요? 서로. 첫 번째는 젊은이들에게, 교회 성도들에게,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라라는 명령을 주었지만 그 뒤에는 뭐예요? 서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지도자들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순종하시고 섬기셨듯이 지도자들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양쪽이 다 섬겨야 되는 이유는 어디에 근거한 걸까요? 서로가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는 건데, 그러면 왜 서로 겸손의 모습을, 순종의 모습을 보여야 할까? 그 이유는 결국 섬김의 근거가 둘 다 같기 때문이에요. 지도자들이 일반 성도들을 섬기고 순종해야 되는 이유도, 그리고 성도들이 일반 지도자들을 섬겨야 되는 이유도 양쪽 다 똑같이 근거를 누구에게 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목자이든 양떼이든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과 세우신 영적 질서에 순종하라는 게 바로 베드로의 이 명령 속에 포함되어 있는 말입니다. 사람을 맹목적으로 따라가서는 안 돼요. 그리고 지도자가 뛰어나면 참 좋겠지만, 그러나 지도자들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그런 부족함이 있으면 하나님은 동력자를 붙여주세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지도자들 뒤에 있는 하나님을, 그 지도자를 세우셨다는 것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지도자들도 자기의 권위를 가지고 막 일반 성도들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신 자리에 겸손할 줄 알고 성도들을 섬길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은 그냥 청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크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지만, 나중에 여러분이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면, 지도자들의 자리에 서게 되면 힘들어요. 이런 걸 지켜낸다라는 게.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러분이 연단 받으셔야 돼요. 훈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이어서 얘기합니다. 5절 마지막에 보시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뭐 하신다고요? 대적하시되, 본문으로 왔습니다.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교만한 자는 성경에서 누구를 얘기하는 거고 겸손한 자는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 베드로도 잘 설명했지만 참 잘 더 설명을 해준 저자가 있어서 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를 보실 텐데요. 야고보서 4장으로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자, 다시 손을 바삐 움직이세요. 야고보서 4장으로. 자, 야고보서 어디 보시냐면 4장의 6절을 보실까요? 4장 6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겸손한 자, 교만한 자 살펴보기 전에 먼저 은혜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은혜가 영어로 뭐죠? 은혜. 영어로 뭘까요? 영어로 기프트라고 얘기해요. 그 말은 뭐예요? 은혜라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주시는 게 아니고 못나서 안 주시는 그런 게 아니라 상관없이 우리 모두에게 베푸시는 선물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은혜라는 것에 있어서 저는 요즘 이런 표현을 참 많이 쓰는데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람을 가리지 않고 믿는 자에게 다 주시는 은혜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객관적일까요? 주관적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주관적이시죠. 왜 그럴까요? 객관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이유나 조건이 있어야 돼요. 내가 돈을 잘 벌어서, 내가 머리가 뛰어나서, 내가 직장이 훌륭해서 이런 조건들이 있을 때 선물을 베푼다면 그것은 객관적일 거예요. 그런데 나의 어떤 그런 신분이나 조건이나 자질이나 이런 것을 염두에 두시지 않고 믿는 자녀라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두 동일한 은혜를, 그리고 맞춤의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지극히 주관적이에요. 그런 주관적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딱 맞아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은혜가 임할 때 겸손한 자는 그 은혜를 받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교만한 자들은 이 은혜를 받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안 받으려고 해요. 그러면 교만한 자가 뭘까? 야고보서 4장 2절의 말씀 잠깐 볼까요? 화면에는 안 나올 건데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면 하반절에 보면 교만한 자가 누구입니까? 했을 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보이시나요? 야고보서 4장 2절에 하반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너희가 얻지 못함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첫 번째 교만한 자의 의미는 하나님의 뜻 없이 내가 스스로 내 손에서 결과를 보려고 하는 자들. 하나님께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힘을 구하지도 않고 어떠한 상황에 직면했던지 간에 내 힘으로 모든 열매를 내 손에서 보겠다는 자들이 바로 첫 번째 교만한 자들이에요.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죠? 두 번째 3절을 보실까요? 3절에 보시면 두 번째 교만한 자는 어떤 자냐면 구하기는 구하는데 잘못된 동기로 구하는 자들. 이들이 바로 두 번째 교만한 자들이에요. 자,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나 기독교를 나의 필요에 의해서 수단화시키고 물질화시키고 도구화시킨다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다른 신들에게 막 내 것을 필요한 것을 강조하듯이 하나님께도 인격적인 만남이나 거기서부터 오는 어떤 유익이 아니라 내가 필요한 것만 막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이것 좀 주세요. 저것 좀 주세요. 하나님 나 이거 안 주시면 하나님하고 단절할 거예요. 막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뭘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수단화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는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우리 속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하나님을 이렇게 보이지 않는 가운데 수단화시키는 모습들이. 그런데 참 신기한 건 하나님이 그런 좀 나쁜 표현 쓰겠습니다. 저급한 기도도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아이가 정말로 필요하다고 떼쓰는데 그게 하나님 뜻과 일치하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아이는 당연히 이것만 보고 기도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넓은 스펙트럼 속에서 보시니까 이 아이가 필요로 하는 게 진짜 필요로 한 거예요. 그러면 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는 떼쓰고 그것만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교만한 자. 그런데 첫 번째 교만한 자, 내 손에서 뭐든지 이루어내려고 하는 자들과 두 번째 잘못된 동기로 이루려고 하는 자, 이 교만한 자 둘 사이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뭘까요? 두 부류 다 전부 다 내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해야 되고 내 손에 뭔가 쥐어야 되고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은 얻어야 된다라는 내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이 땅에서 교만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겸손한 자는 답이 쉽게 나오죠. 겸손한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첫 번째로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인정을 할 줄 아는 자, 그리고 필요로 하는 것을 주님께 구하는 자. 이거는 수단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그런 필요한 것들을 얻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기도는 바로 그런 의미에서 하는 거죠. 하나님, 이 땅의 주인 되시고 나의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자들이 바로 겸손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특별히 겸손한 자들이 얻는 이 영광과 은혜에 대해서 4가지만 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겸손한 자들이 얻는 하나님의 은혜가 뭘까? 첫 번째는 막혀있던 담이 허물어졌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바로 나가게 되면 우리는 빛이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바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걸 두 글자로 뭐라고 하죠? 화목이라고 얘기해요. 이 화목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주로 사람과 사람 사이 아니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얘기할 때 주로 쓰는 단어가 화목이에요. 그런 화목의 관계가 회복된 상태를 뭐라고 부르냐면 화평이라고 불러요. 물론 우리가 볼 때는
화평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두루두루 써요. 섞어서 쓰지만 굳이 구별한다면 첫 번째로 얻는 유익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우리의 그 막혀있던 담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화목하게 되었다. 두 번째, 그런 화목의 관계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원하면 매 순간마다 예수님께 인격적인 교제로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필요하면 언제든지 자녀들이 구할 수 있고요. 그런 구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그런 장치를 해두셨고, 그리고 우리가 힘이 필요할 때 늘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삶의 어떤 부분들을 보면 항상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우편 보좌에 앉아서 늘 중보하고 계시죠. 그리고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일하시죠.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번도 독자적인 사역을 하신 적이 없어요. 늘 한 뜻으로 일하고 계시죠. 이게 두 번째, 우리가 원하면 언제든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 아까 우리 찬양도 고백했잖아요.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찾아올 때 나는 그 힘으로 이길 수가 없는데 누가 그 전쟁을 이겨주시죠? 하나님이. 세 번째는 어떤 의미냐면 우리의 영적인 원수된 사탄 마귀로부터 우리가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승리를 가져다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우리가 이전까지 주님을 믿기 전까지는 그냥 세속에 젖어 있어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욕심나면 욕심나는 대로 정욕에 따라서 살아갔어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세상의 어떤 나쁜 것들을 이용하기도 했죠. 그런데 내 안에 한 주인이 새로 들어오심으로써 우리는 진짜 영의 세계를 경험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뭐예요? 그 영의 세계 가운데 우리가 이길 수 없는 현재 이 세력자들이 있어요. 그게 사탄 마귀죠. 그런데 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저도 참 많이 느끼는 거지만 우리가 점점 이길 수 없다라는 걸 느끼게 돼요. 내가 정말 수련회 가운데서 큰 은혜 얻었다라고 감동하는 그 순간에 수련회가 끝나고 나면 밀려오는 공허함들이 또 생겨요. 뭐지? 내가 이렇게 수련회 큰 은혜 받고 세상 가운데 나갔으면 세상이 변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똑같지? 왜 우리 가족은 바뀌지 않지? 내 직장의 상사는 왜 여전히 나를 괴롭히지? 이런 모든 영적인 힘들이 결국 최종적인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과 나를 결별시키는 거예요. 사탄 마귀의 마지막 최종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완전히 영원히 결별시키는 거예요. 결별이 되면 그 결과는 뭐예요? 파멸이죠. 멸망의 길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자녀로 하여금 멸망하지 않도록 영적인 힘을 부어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바로 우리에게 하늘 소망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삶 가운데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지만 인내가 방법이 되면서 답이 될 수는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막 인내하고 참아내고 끙끙 앓음으로써 마지막 목적지에 도달함으로써 그냥 인내하는 게 끝나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뒤에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이잖아요. 마치 올림픽 선수들이 최선을 다해서 메달을 위해 노력했고 메달을 받았지만 메달 자체가 그들의 목적이 아니라 그 뒤에 따라오는 찬사와 그 뒤에 따라오는 영광과 어떤 그런 명예들을 누리는 거잖아요. 목적들이. 그거와 동일한 거예요. 우리가 면류관을 씀으로써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서 사망도 애통도 고통도 눈물도 없는 그곳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마지막 최종 단계라고요. 그 소망을 우리가 품고 이 땅에서 본향을 바라보며 나그네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우리가 얻는 유익이 네 가지였어요. 겸손한 자.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갈게. 그러면 겸손한 자가 얻는 은혜가 네 가지였는데 이제 질문 하나 할게요. 겸손이 우리가 얻고 싶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걸까요? 우리의 힘으로 겸손이라는 것을 가질 수 있을까? 우리의 힘만으로는 되지 않아요. 그래서 야고보가 그 다음 구절에 답을 줍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볼까요? 겸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뭐 하라고요? 복종하였지어다. 겸손을 얻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은 바로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자, 복종하다는 단어는 순종하다는 단어의 의미랑 좀 다릅니다. 복종하다의 단어를 잘 설명하기 위해서 이 개념을 가지고 오면 될 것 같아요. 우리 형제들 군 입대하셔서 병사의 임무를 수행하신 분도 계실 거고, 저처럼 장교라든지 부사관으로 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병사들은 어떤 명령이 떨어지면 그 명령을 수행하죠. 그러면 이것이 병사의 뜻이에요? 아니죠. 지휘관이 내려주는 지휘관의 뜻을 누가 대신하는 거예요? 병사가 이루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 삶의 지휘관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종하다는 의미는 내 삶에서 내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누구의 뜻을 가지고 와서 이루는 거예요. 지휘관 되시는 하나님 그 뜻을 가지고 와서 이루는 거예요. 그게 복종하다는 의미의 큰 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삶이 계속 내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교만한 자들의 모습이고, 오히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하는 자들의, 겸손한 자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그 주기도문의 고백처럼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라는 것이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면서 동시에 겸손한 자의 얻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겸손을 얻는 방법. 그것을 가장 잘하셨던 분이 누구시라고요? 이제 더 말하면 이제 진짜 잔소리 같아. 예수 그리스도. 말씀 한번 볼까요? 어느 말씀을 보냐면 누가복음 22장 42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구절입니다.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그 기도의 내용을 봅시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누구의 원대로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이 죽음과 그 앞에 놓여질 고통들이 예수님에게는 정말 힘든 부분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분도 참 사람이시잖아요. 육체의 그 찢어지는 고통과 아픔들을 사람으로서 견뎌내는 것이 너무나 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목적이고 동시에 우리가 이 땅에 창조된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마지막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우리를 통해서 피조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런데 우리가 아까 사탄 마귀에게 대적할 힘이 우리 스스로에게는 없다라고 했어요. 겸손을 얻는가 동시에 사탄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 그게 뭘까? 4장 8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이어서 봅시다. 함께 읽을까요? 하나님을 뭐 하라고요? 가까이 하라. 두 번째 방법. 하나님을 뭐 하라고요?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두 번째, 하나님께 복종하면서 또한 사탄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과 친밀하게 가까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늘 곁에 두고 늘 찬양이 우리의 입가와 마음에 움직이고 기도가 늘 우리 가슴 속에 있고 하나님과 자연스럽게 가까이 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사탄 마귀는 멀어지게 됩니다. 이게 영적인 질서예요. 선이신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어둠에 있는 사탄 마귀는 멀어지게 돼요. 이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두는 것. 그러면서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해요. 4장 8절 한 번만 더 띄워주실까요? 그런 우리 안에 하나님을 가까이 두는 것이 우리의 내면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어서 보면 죄인들아 손을 뭐 하라고요? 깨끗이 하라.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신앙으로 내적인 부분만 깨끗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우리의 행위도 그렇게 따라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음만 그렇게 바뀌는 게 아니라 우리의 손과 발과 우리의 입과 그런 모든 것들이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모습들이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할게요. 겸손이란 무엇입니까 했을 때 우리는 동양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어서 겸손을 성경적으로 해석하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어떤 의미냐면 제가 세 번째로 똑같은 예를 드는 것 같아요. 슬비 미안해. 슬비에게 제가 피아노를 잘 친다고 얘기했을 때 슬비가 어떻게 얘기할까요? 아니에요. 저 잘 못해요. 이걸 겸손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사양하는 것처럼. 뭔가 되게 이렇게 양보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 그거를 자꾸 겸손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건 우리의 동양적인 이 마인드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또 겸손이라고 얘기하면 뭔가 겸손한 자는 손해보는 것 같고 약한 느낌이 있어요. 근데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우리가 겸손한 자의 모습을 보았지만 겸손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어떤 대답을 하셔야 되냐면 겸손은 성도들이 자신들의 모든 유혹과 죄를 하나님 힘으로 맞서 싸울 수 있다라는 적극적인 용기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약함의 의미가 아니고 사양의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힘을 통해서 사탄 마귀의 그 영적인 힘으로부터 이길 수 있다라는, 이겨낸다라는 적극적인 의미가 여기 겸손이라는 단어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 한 절 했습니다. 5절. 다시 돌아옵시다. 6절로. 얼마 안 남았어요. 자, 6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자, 겸손한 자가 얻는 은혜가 4가지가 있었죠. 그리고 베드로가 이제 그것을 하나로 모아서 6절에서 딱 얘기합니다. 겸손한 자가 얻는 은혜는 뭐라고요? 때가 되면 너희를 뭐 하신다고요? 높이시리라. 그러면 낮추기 때문에 높인다라는 의미가 있겠죠. 낮추어서 높임을 받은 분이 누가 계실까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이건 어떤 의미냐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아버지 어차피 죽으시면 유산을 나에게 주실 거잖아요. 미리 좀 땡겨주세요. 누구죠? 둘째 아들. 우리가 이른바 탕자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먼 이방 나라로 가서 막 써요. 언제 마지막이 될 건지도 모르는 채. 처음에는 사람들이 막 곁에 붙었겠죠. 옆에 있으면 막 얻어먹을 것도 많고 이러니까.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다 쓰고 나니까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도와줄 리도 없고 신부는 어떻게 돼요? 거지가 되어버려요. 돼지의 지엄 열매를 먹을 정도로. 그때 이 둘째 아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야, 내가 그때 아버지 품에 있을 때가 참 좋았거늘.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죠? 돌아가야겠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냥 돌아가면 안 받아주실 것 같으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나를 품꾼의 한 명으로 생각해달라고 얘기해야겠다. 품꾼이 뭐예요? 종. 하루 벌어서 하루 살아가는 종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의 딱 걱정하는 마음으로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미리 나와 계셨어요. 그죠?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아들을 미리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리고 먼저 뛰어나오죠. 그리고 껴안으시죠. 그때 아들이 그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 나를 이제는 품꾼 중에 하나로 여겨주세요. 그때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해요? 내 아들이 돌아와서 첫 번째는 포옹해주죠. 껴안아주고 키스해준 다음에 반지를 끼워줘요. 가락지를. 그리고 채색 옷을 다시 입혀주시죠. 그리고 잔치를 열어요. 아니야. 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겉모습은 지금 완전히 거지 같지만 그러나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야. 네가 돌아왔으니까 나는 그걸로 만족해. 그래서 잔치를 열죠. 그게 높임을 받는 자의 어떤 의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죄 짓고 우리가 정말 세상의 그런 탐욕과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다가 다시 주님에게로 돌아왔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지적하거나 또는 정죄하지 않으세요. 여전히 품으시죠. 그런 주관적인 사랑으로. 그런데 그것도 우리의 롤모델이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 이제 마지막 빌립보서의 말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올해
2020년의 표이기도 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찾아볼까요? 자, 손. 네, 화면 보는 분도 괜찮겠지만 네, 찾아봅시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까지. 우리 마지막이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예수님을 높이신 하나님의 영광이 이 베드로는 뭐라고요? 겸손한 너희에게도 똑같이 높이시는 은혜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마지막 우리가 본향의 자리에 섰을 때, 하늘 소망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 너희는 예수님처럼 모든 만물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될 그 자리에 있을 거야. 이게 우리가 마지막으로 도달해야 될 그 마지막 최종 지점이에요. 뭘 할 때요? 겸손히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주님 주신 힘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낮추는 자를 높이시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마지막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해요. 그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상상할 수 없어요. 상상해서도 안 되고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신앙을 믿고 섬긴다면 그거는 신앙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내 신앙의 틀에 갖추는, 내 이성의 틀에 갖추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내가 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한 걸 주실 수 있는 분이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내 삶 가운데 이루실 수 있는 분이에요.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이 20년을 살았던 30년, 40년을 사셨던 간에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인생들도 불안함 투성들이에요. 당장 내일 내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겸손한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런 다양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내 삶을 통해 일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우리가 늘 그런 걸 꿈꾸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뭘로 우리의 안정을 찾으려고 하냐면 내 집을 사기를 원해요. 든든한 직장이 있기를 원해요. 자녀들이 훌륭한 대학을 가거나 아니면 어떤 직장을 가서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걸로 안정감을 찾으려고 해요. 그런데 그것들이 유한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결국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얻는 유업이 진짜 유업이 되는 거예요. 최고의 이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세상의 어떤 그런 유한한 가치들이 아니라 그걸 자꾸 가지면 가질수록 깨닫는 건 결국 뭐냐면 허무함을 느낄 뿐이에요. 채우면 채울수록 더 갈증을 느끼고 더 배고파지는 것이 세상의 것들이에요. 예전에 제가 그 얘기 했었잖아요. 그 미국의 석유, 가장 그 석유의 지분 90%를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 누구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저도. 어쨌든 그분이 누군가 와서 질문을 했죠. 얼마나 더 벌면 더 만족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답이 참 멋있었죠. little more.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미국의 90%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고 석유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최고의 부자라고 얘기하는 그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의 자산의 3배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라고요?
리들 뭐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탐욕은 끝이 없어요. 채워도 끝이 없습니다. 물론 이런 얘기 할 수 있죠. 그렇게 가져보면 내가 더 필요한지 안 한지 알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그런데 주시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이 그 자리에 서면 흔들릴 것을 아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 안에 주어지는 다양한 상황들을 다 해석할 수 없어요. 일일이 다. 왜 내게 이런 일들이 왔을까에 대해서 그것을 해석하기보다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우리의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도 일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힘을 구하면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고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지를 먼저 묻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의 삶에도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일하실지 기대하시면서 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누리시기를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